이 동물의 세계에는 어떤 법칙 하나가 있는데 각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 동물들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오리라고 하는 동물에게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개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오리가 알을 깨고 이렇게 탁 하고 태어나면 이 개를 자신의 엄마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를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한 이 오리는 개를 엄마처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숨어야 되는데 개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 개와 함께 개 옆에서 이렇게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탁 이렇게 나타나면 개처럼 지저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리가 개처럼 지저댄다고 해서 멍멍멍 할 수 있겠습니까? 꽥꽥꽥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물을 즐기고 날개를 퍼덕인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개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처럼 행동하는 오리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처럼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또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 때문에 예전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어떤 법칙들, 자연과학의 어떤 법칙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배양하다가 그의 털털한 성격과 우연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연히 이 페니실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 속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염증 때문에 이 염증을 잡을 길이 없어서 작은 상처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 항생 물질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할 것이 이런 신물질 또는 어떤 자연과학의 법칙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찾아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리고 결국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불행하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어느 한순간도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근본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너 근본을 모르는구나, 당신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이러면 그게 칭찬인가요? 욕입니다, 여러분. 욕이에요. 뿌리를 모른다, 근본을 모른다, 이것은 욕이 되는 것이지요. 근거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열심히 달리기는 해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또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삶에 이러저러한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학생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이 학생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장 분명한 우리 친구들이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지 않은 세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복 자유화 시대에 살아서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시 교복을 입혀요.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드물 정도로 거의 다 교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지요? 불편한 점도 있는데 왜 교복을 입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이나 또는 직업, 그리고 어떤 지위, 이런 것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또는 집, 또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고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나는 어떤 기업의 S그룹에 다녀. 나는 1급 공무원이다. 나는 강남에 살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끝난 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큰 화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카이가 무슨 뜻일까? 높다는 뜻이긴 한데 하늘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세 개의 학교,
그 첫 글자를 따서 스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 우리 자녀들 스카이 보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욕구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학교, 인류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캐슬은 뭐죠? 캐슬. 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급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급 주택. 그런데 스카이라고 하는 것과 이 캐슬, 이게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캐슬.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을 분출한 그런 드라마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스카이 캐슬이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있어요, 사실. 스카이 캐슬이다. 나 스카이 캐슬이야. 이러면 많은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남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남시 분당구예요. 성남시 분당구. 그런데 유독 자기네는 성남시민이 아니라 분당구민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세상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늘 가진 것으로 평가하니까 세상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구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교구 이름을 지어야 돼. 성남교구로 지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이런 피드백이 들어와가지고 교구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거리가 된 적도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분당은 경제적으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 조크인데 조크가 아닌 것도 같고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부자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인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고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사는 동네, 이 분당에 두고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설명해 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얻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잃었다가 찾을 수도 있고 찾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은퇴 안 하나요? 더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아닐 때 나는 누구입니까? 성공한 직장인, 성공한 기업가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무슨 캐슬, 또 무슨 타워 팔리스 이런 곳에 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그런 집에 살 수 없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반대로도 똑같아요. 이런 위치에 오르고 싶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만 여전히 갈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살고 그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닭봉으로 생활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에는 풍선처럼 바람을 빵빵하게 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풍선이 여러분 터질 때도 있는 걸 아시죠?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처럼 쪼그라든 자아상,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진정한 설명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테니스 천재라고 불리던 제니퍼 캐프리아티,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제니퍼 캐프리아티라고 하는 여자 선수인데, 이 선수가 테니스 천재라고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천재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에게 무슨 천재다, 공부의 천재다, 또는 테니스의 천재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여러분, 그랜드 슬램이라고 왕중왕을 가리는 이런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는 여자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테니스계의 정상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부상을 겪게 되었고 결국 선수로서의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실패, 자신이 테니스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실패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과 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그만두었다고 거지가 됐겠습니까? 거지요? 거지 아니고 거진데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이 정말 많은 선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에서 단돈 15달러짜리 반지를 훔치다가 걸려서 체포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결국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퇴원 후에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몰려들어서 질문 공세를 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그만두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난 도대체 무엇인지. 그녀의 문제는 테니스를 그만두었다라고, 언젠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만둘 때가 올 것인데 테니스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그만두었고 그리고 정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테니스는 그녀를 설명해 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가 한순간에 테니스 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 올림픽 때 우리 태권도 종목에 출전했던 이대훈 선수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대표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승 후보예요. 금메달 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8강전에서 요르단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금메달 딸 것이다. 다른 사람도 기대를 가졌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8강에서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메달 획득에 좌절되었을 때 대개 어떤 반응을 선수들이 보입니까? 아주 아쉬워하고 실망하고 막 울고 또는 분노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대훈 선수는 승리한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대단하다, 당신. 그리고 상대방 선수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저게 왜 저러는 거야?
쟤가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지고서 왜 저러는 것이지? 이렇게 어리둥절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딴다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평생 갖고 살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별로 안 먹었어. 어려요, 지금도. 20대예요. 근데 대단히 성숙한 그런 인터뷰를,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니퍼 캐프리아티와 이대훈 선수, 한 사람은 정상에, 이 테니스계의 완전한 정상에 올랐던 적이 있고, 한 선수는 정상을 향해 가다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까? 누가 더 안정감이 있으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앞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저처럼 좀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가문이 좋았어요. 혈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율법 학자의 문화생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세계 패권을 장악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 스카이 캐슬이었던 거예요. 스카이 캐슬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는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예전에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내게 유익하던 건 내가 다 버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하는 이 갈망, 이 욕구,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 자신이 항상 부족한 구석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 어떤 연약함, 이것을 거두어 주시기 위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돌파해내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을 개선시켜 주시기 위하여,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 자, 도우미,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헬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부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새롭게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기를 원했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품,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토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어떤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금메달리스트가 나의 정체성도 아니고 나를 대변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못 배운 사람,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변변치 않은 집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의롭다함을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받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존귀하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놀라운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양육수료 간증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 한 친구가 저를 보고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 같다고 말할 만큼 슬픔과 근심에 눌려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잠들기 전이면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삶이 허무하고 두려워 술에 취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제 삶과 내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의 매일 마시던 술은 완전히 끊게 되었고 늘 죽고 싶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믿기만 했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주신 것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육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양육교제의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였는데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합니다. 제 안에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마음과 삶이 달라진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면전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신 배경과 직업과 지위,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스카이캐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제가 스카이캐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삶의 안정감,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나 이런 사람이야, 저 이래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까 그 성도님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